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참예수 교회의 기본 신앙 교리라고도 하는 우리 10가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교리는 우리 신앙의 척추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것을 알아야 우리와 다른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모른다면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저희들이 또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신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신관. 지금이야 저희들이 신약성경이 온전히 해석이 되어지고 또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신관은 매우 어렵고도 또 중요한 그런 교리였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피가 튀는 논쟁이 있었고요. 이것을 믿는 교회와 믿지 않는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예수로부터 온 영인가? 성령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인해서 또 많은 교회가 분열과 혼란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참예수 교회가 믿는 신과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1번 신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유일신관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은 인류의 유일한 구주시며 독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것이 유대교의 유일신관과 혼돈이 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인 홀로 참 하나이신 이 내용을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성경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 성경은 무오한 거죠. 오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비록 원본 그대로의 성경이 아니지만 수많은 사본들의 역사적 그 검증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예언의 성취라든지 성경 주제의 통일성이라든지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진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의 기준, 생활의 법칙, 모든 가치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우리 교회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는 시작. 오늘은 교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30살 때 안립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젊고 열정과 패기는 넘쳤지만 사실 한국 목회에 대한 실습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지에 파송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지 혼자 덩그러니 파송을 받아 가게 되는 날 좀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할 사람이 없이 오롯이 혼자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다 보니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새벽 기도에 저와 함께 기도를 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집사님인데요. 이도훈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죠. 전쟁 중에 다리를 잃게 되었고 의족을 차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자전거는 집사님의 발이었죠. 걷기가 참 힘드니까. 근데 새벽에 교회로 오려면 교회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 비탈길을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매일 오셔야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집사님 이렇게 힘드신데 그냥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곧 집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마당을 쓰십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마당을 쭉 쓰시고요. 청소가 끝나면 예배당 풍금에 앉아서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시고 집에 가셨어요.
그 찬송가의 소리가 아직도 늘 마음속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님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자님, 저는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하고 고향을 떠나 살아가면서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참 진리가 있는 교회를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러 나온 사람의 마음에도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 너무나 반성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의 참 스승이었고 참 훌륭한 선배였다. 지금도 집사님의 그 말씀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스러워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나는 이 초라하고 이 작은 참예수 교회에 있느냐 이 말이죠. 왜 나는 이 참예수 교회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참예수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왜 어떻게 참예수교회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신앙 1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라면 성경과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믿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꼭 참예수 교회에서 믿어야 하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예수 교회만이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정체성의,
우리 믿음의 본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관을 통해서 내가 왜 참예수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꼭 참예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듯이 믿음의 장소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관과 교회관은 절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사용하는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개인을 다이렉트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관과 구원관을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교회관이 틀렸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리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세의 이 참교회가 정말 참교회인지, 또 우리가 믿는 교회관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1. 교회의 정의. 교회란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건 분명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원문은 에클레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뭔가 건물과 장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건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죠. 여긴 예배당이죠.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뜻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 시작.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거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어디 건물이 있었습니까? 간판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다 가정가정에 모여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믿는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교회예요.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어디 모여 있으면 거기도 교회고, 세상에 우리가 있어도 거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교회 장소, 이건 교회의 굉장히 지엽적인 개념이죠.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즉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모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비밀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많이 남아 있어요. 교회의 원형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원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방주,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신약에 나타날 교회의 원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12지파를 만드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의미로 보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도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건 스데반 집사의 설교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광야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교회가 생겨나기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이 12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듯이 신약 시대의 그 구약의 원형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교회가 되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관 맨 마지막에 보면 교회사에 대한 이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분열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2세기가 되지 않아서 이미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복음이 변질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해요.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100년이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은 이미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안을 보면 이 세계를 기점으로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교회에서 떠나가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가톨릭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몬타니스주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그 역사가 19세기까지 아니 오늘날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파와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분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분열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열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늘 나누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늘 나눠지게 해요. 나눠지게 해요. 늘 우리 공동체를 나눠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자꾸 나눠요. 여러분, 나누어진 결과가 뭐예요? 이미 진리가 변질되었어요. 교회들이. 교회가 진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로서의 본질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쭉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07년 중국 북경에 늦은 비 성령이 내려 드디어 본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2번 말세의 교회는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교회인 사도교회가 설립하게 된 그 배경과 과정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참미수교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한국교회 역사가 온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구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능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죄사함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사했다고 이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100번 선포하고 얘기해도 누구의 권능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권능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교회 이후에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분열되어 가면서요, 19세기에 하나님의 교회 계열인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나타나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달은 것은 19세기쯤이에요. 그 감리교에서 성결교에서 성결교단에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파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영향을 받은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운동의 계열들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우리도 원래 그 펜더슨이나 선교사가 이 오순절 운동 교회에 있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서 그래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초기 위바울이나 초기 우리 사역자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세기 동안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1970년대에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하지 않을 때 그들도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도 물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성령론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고요. 근데 성령이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죄 사함의 권능이 성령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필요해야 되느냐? 그 존재의 이유와 필요성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죄사함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고 존재하는 목적이지,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성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1907년 내린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성령이 두 시기로 나눠 내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요엘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비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죠. 물, 비, 비둘기, 불,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내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사술에 취했구나라고 오해를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은 우리가 사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게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사도교회예요. 사도교회.
그리고 1907년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의 참예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이른비 성령으로 내려주셨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당한 발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제 말세에 늦은비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4절 시작. 이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성령 말세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본교회는 사도교회가 부흥된 유일한 구원을 얻는 참교회다. 그래서 참예수 교회가 참교회냐? 그건 우리들의 주장과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래의 참교회와 맞느냐 대조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대조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조해봤을 때 부합하기 때문에 참예수 교회는 말세에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간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참교회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참교회는 사도행전 나오는 사도교회와 동일한 성령으로 세운,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두 번째, 같은 진리죠. 참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과 부합하다. 사도시대 때 그 사도교회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과 믿음의 내용, 그 진리가 오늘 우리와 같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참예수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예수교회는 말세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주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있는 방주는 교회의 예표거든요. 교회 원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방주를 어떻게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잘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크게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고와 장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재료뿐만 아니라 짓는 방법과 절차까지도. 그래서 노아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를 따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참예수 교회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세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주예요. 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준행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구도자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만약 본 교회가 증거하고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성경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성경과 부합된다면 부디 참예수교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어쨌든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참예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며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교회는 한몸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분열의 역사로 지금은 다 분열되어서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약 110년의 역사에 참예수 교회는 한몸 공동체를 지키고 있잖아요. 같은 성령, 같은 진리, 같은 교회,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참예수 교회가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우리 이 교회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말세의 참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통하여 참예수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찾으셨다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록 13장